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교회에 오늘 이제 안수 장로님들 2분과 시무장로님 또 협동장로님 2분, 4분, 그리고 장로 후보자 2분이 계세요. 여기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 예배까지, 선거 전까지는 봄날이었다면, 아주 포근함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제가 무거운 짐을 여러분한테 질려드릴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제가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요. 그래서 7 집사님을 택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소수다 보니까,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원성이 자자하죠. 그러자 사도들이 그분들 구제 사역을 하느니라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7 집사님을 택합니다. 7 사람을 택해서 세우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집사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없어요. 그냥 7명을 택했을 뿐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직분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목사와 집사님만 있었어요. 목사와 집사.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직분이 목사는 장로요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성도 중에 집사를 택했어요. 자, 그렇게 7분을 택했는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면서 장로님도 생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세분화된 거예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거기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길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보이는가?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지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즉 목사가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접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한 사람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는 못 지키지만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중시 여기는 것이 목사가 아까도 사도행전에서 읽었지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증거하는 일이에요. 제가 스스로 24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청년의 때예요. 예수님 믿은 지 한 2년쯤 지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26살쯤 된 젊은 청년의 마음인데 그때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정도는 나도 하겠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밝혔는데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저 정도는 나도 하지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저 정도는 나도 하지. 그런다 그러면 제 말씀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과 다를 바가 별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고심하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하지. 이 소리 안 나오게 하자.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탐해요. 그런다 그러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도 삶은 나도 살아. 이 소리 안 나오게 하자.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술 한잔하고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 그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구별된 사람이지 특별히 이렇게 구분된 사람이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구분시켜준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구분된 삶을 좀 살아보자. 구별된 좀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의 입에서 저 정도는 나도 해. 이 소리 안 나오게 하자. 그게 제 마음의 주관이에요. 설교할 때 늘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까지 제 앞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물론 겸손해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설교해 볼게요. 이런 사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한 절대로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아니면 설교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된 삶을 자꾸 제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도 올해부터는 제가 설교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거예요. 누가 들어봐도 저 정도가 설교면 난 못해. 이 소리가 들려줘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에요. 자, 이제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집사는 사실은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말씀합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안수집사라고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여기에는 집사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확대돼서 장로님들이에요.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선언합니다. 장로님이 만약에 술을 판다 그러면 저는 그 장로님을 장로직에서 나오라고 할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제가 오늘 교회 가족들한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은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려면 장로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양심상 술 마셨어요? 그러면 양심껏 장로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저한테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빗대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 정도면 나도 장로하겠네. 이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수준이 장로님이라면 난 못해. 시켜줘도 못해.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장로님들과 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헤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지세요.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부탁 겸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토요일과 주일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권사님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나오거나 수요 예배를 안 나오거나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 누구나 다 손 들고 외칩니다. 나 권사 시켜줘요. 그 정도 권사는 나도 해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몰라요.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드러나는 게. 어느 날 서리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안 나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갔더니 장로님도 안 보이고 권사님도 안 보이고 안수 집사님도 안 보이는데 제가 나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해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나오던 분이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수요일날 갔더니 교회 중직자들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가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이 3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 부흥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은 두 가지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재정립하세요. 다시 정립하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새벽 예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직분 내려놔야지.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수요 예배와 주일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를 꼭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를 세우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작정을 하십시오. 새벽 예배를 토요일과 주일은 꼭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나오겠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를 못 나오게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예배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목사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만약에 10명이 안 나왔어요. 그럼 목자니까 당연히 전화를 하지요. 왜 못 나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것은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수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못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연을 인해서 제가 오늘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러려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저 정도 설교는 나도 할 수 있어.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목사예요. 또 저 정도가 권사면 나도 할 수 있어.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가 장로라면 나도 장로 시켜줘요. 내 장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김종현 장로님 현역에 있었던 그 시절 때예요. 20년, 30년 전에 여러분이 장로님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시켜줘도 못해요. 이런 삶의 수준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수준을 너무 낮춰놓은 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낮춰놔서 누구나 그래요. 나이 들고 세월 가면 장로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나 장로 시켜줘요. 이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지키는 거냐? 장로님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든지 손을 들고서 나도 설교 한번 해볼게요. 해보라 이거예요. 네, 해보라 이거예요. 저만큼 할 수 있는가? 이 교만이 아니에요. 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니까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니까요. 그 소리가 안 나오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말이 안 나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와서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토요일날 새벽에 목사 안 쳐다봅니다. 둘레둘레 봐요.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직분자 중에 중직자가 있나 없나 이걸 쳐다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새벽에 저쪽 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2층에 와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나오셨다가 조금 전에 저랑 차 한잔 마시고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도가 몇 분인데 새벽 예배가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요즘 추세인가? 새벽 예배를 사람들이 주일날인데도 안 나오더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서 홍당무였다면 제 예수님 앞에서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내가 너를 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넌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분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결심하는 그 결심을 기뻐하세요. 오늘 결단하는 그 결단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장로 후보자 되신 분들이 전부 와서 너무 자기의 그 삶의 질과 수준과 이런 것들이 감히 장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전부 사임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사임을 하려면 1순위가 누구냐? 저라고 생각해요. 저라 그랬어요. 1번으로 사표를 내야 될 사람은 목사라고. 목사의 수준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4분하고 후보자들 2, 목사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 7, 8명 있어요. 여러분 이들 중에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어주신 거예요. 오늘 한 분은 사퇴를 하셨지만 2분이 투표를 할 때 내심 목사가 불안한 마음도 있지요.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목사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여러분이 믿어주신 거예요. 믿어주셨다면 믿음을 받은 사람의 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보자 되신 2분뿐 아니라 기존의 장로님들도 교회가 믿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믿음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주고 계시고 교회 가족들도 믿어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오늘부터 열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권사로 세움을 받았고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았고 또 그렇게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며 목사도 또한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별되고 구별된 삶을 오늘부터 열어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2분의 후보자님들에게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가 되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나서서 하려고 보면 아이고 저 장로 후보자 됐다고 또 일하는 척하네 이럴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고 저래가지고 장로 후보자 됐어? 이렇게 그래서 어디 서 있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실제로 암담한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들도 아이고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처럼 하세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과 주일 새벽은 꼭 내가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대학이 열립니다. 성경대학에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장로가 되는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한 분이 사표서를 들고서 왔어요. 사표서를 들고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 장립됐다고 바로 그때부터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2년, 3년, 4년 장로 되는 훈련을 하시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판도 하게 될 거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공부입니다. 그랬어요. 공부예요. 그렇게 되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장로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저는 무대뽀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목회를 지향합니다. 제가 싫어합니다. 상의하고 토론하고 시간이 걸려도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당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어떤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전하고 또 목회적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은 제 고유의 업무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교회의 기타 여반 제반의 사항들은 장로님들과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당회가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장로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심과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대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되고 사리사욕에 물들면 안 되고 또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하고 아주 교분 있는 분들이 있지요. 흉어물 없이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교회 사역을 결정짓습니다. 이번에 장로 피택 문제로다가 인해서 때로는 혹여 마음 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당회를 통해서 후보를 추천했고 또 운영위원회 3분의 2를 통과해서 여러분 앞에 투표에 붙인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 서운한 부분이 있거나 혹여 어떤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거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분의 마음속에는 평생을 이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있었기에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알아주시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좋고 오늘 후보자 된 분들과 기존의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더 부흥되고 성장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장로님들과 사역자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 정도면 나도 하겠네. 저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목사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 안 들으려고 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오늘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안수사님 권사님들도 똑같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정도 장로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을 거절하십시오. 다르게 사십시오. 저 정도 권사면 나도 할 수 있지. 저 정도 안수 집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말이 들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오늘부터 삶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이 하늘로부터 올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